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이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 물이 움직인 후에 뭐 솟구치든지 이렇게 뒤집어지든지 그런 그 기현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었든 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병자들, 특히 일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병자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자 이 사람의 대답은 낫고 싶다 아니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될 일인데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질문에 요즘 국회에 여러 상임위에 출석한 증인들,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에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대답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요, 혹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정, 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길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다 잡아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달라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병자도 예수님의 물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라는 그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혹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라고 하든지 이렇게 대답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 내용을 자기가 왜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 병이 낫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병이 낫고 싶은데 병이 낫는 방법도 아는데 물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방법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가만히 듣고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난 병이 낫고 싶다 뭐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아픔, 이 질병이 계속되는 이유를 도움을 받지 못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병이 낫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로 보면 이 병자는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이 병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실망이 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그 사람과 그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도와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족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 나는 소외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원망, 불평, 뭐 이런 감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왜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과 내 생각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설명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혹은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는 다른 누군가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서 물에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돕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병자를 돕는 것이 의무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넨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이웃들,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함께 협력해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해주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 8시, 오후 8시 정한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